우리 요한복음 6장 1절로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들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그분을 따르니 이는 그분께서 병든 자들에게 행하신 기적들 즉 그분의 기적들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더라. 예수님이 산에 오르사 자기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는데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왔더라.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신이 행하실 것을 아셨으므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심이더라. 빌립이 그분께 대답하되 그들이 각각 조금씩 받을지라도 200데나리오너치의 빵이 그들에게 충분치 아니하리라 하매 그분의 제자들 중에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그분께 아뢰되 여기 한 소년이 있는데 그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매 이제 그곳에 잔디가 많으므로 이에 그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쯤 되더라.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니 제자들이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그와 같이 물고기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더라. 그들이 배부른 뒤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되 남아있는 조각들을 거두어 잃어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그들이 그것을 함께 거두고 충분히 넘치게 먹은 자들이 남긴 보리빵 5개의 조각들로 12바구니를 채웠더라.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이르되 이분은 진실로 세상에 오실 그 대언자시로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루고 있는 본문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000명의 무리를 먹이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술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에는 매우 깊은 영적인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 일들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이 일들 뒤에란 뭐냐면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치유해 줌으로 유대인들로부터 안식일을 어겼다는 비난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강론을 5장 끝까지 쭉 하신 거예요. 이 강론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배척하자 주님은 그곳을 떠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무리들과 결코 오래 있지 않으십니다. 그들 안에 말씀이 거할 곳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것을 아신 후에 주님은 그곳을 떠나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것들을 자기들의 발밑에 짓밟고 다시 돌이켜 너희를 찢을까 염려하노라. 주님은 이 말씀대로 그들에게 전해준 말씀이 짓밟히고 그들이 돌이켜서 자신을 찢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지금 가시는 거예요. 근데 2절에 재밌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큰 무리가 그분을 따르니 이는 그분께서 병든 자들에게 행하신 기적들 즉 그분의 기적들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더라. 예수님을 대적히 뜬 사람들은 이제 물러갔지만 주님께서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는데도 큰 무리가 그분을 따랐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주님을 따른 큰 무리는
병든 자들을 고치는 기적을 본 무리들입니다. 주님은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친 것을 보았다고 해서 그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건 아니에요. 놀라운 기적을 봤기 때문에 그 기적을 더 보고 싶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보면 믿을 것 같지만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이 병 고침, 방언, 예언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록된 말씀을 믿지 않으면 참다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도 그들은 다만 기적을 보고 싶은 군중일 뿐이지 주님의 제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냥 무리들 가운데 있는 군중입니까? 아니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까? 자, 3절 4절에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는데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왔더라.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 번째 유월절이에요. 2장에 나오고 5장에 나오고 지금 6장에 나와요. 예수님이 3년 반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한 번의 유월절이 더 있어야 돼. 그거는 언제예요? 주님이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유월절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 세 번째,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세 번째 유월절이에요. 자, 5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시겠느냐 하시니. 자, 이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따라왔고 병고침을 받기 위해 따른 무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또 다른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어요.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그들의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니라. 주님은 어떤 이유에서든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을 막지 않으십니다. 때는 해질 저녁 무렵이었고 사람들이 살지 않는 애딴 곳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보였고 제자들은 이들을 먹일 수 있는 빵이 없다고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께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녁이 되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이곳은 애딴 곳이요 때도 이미 지났으니 무리를 보내어 그들이 마을에 들어가 스스로 양식을 사게 하소서 이렇게 건의합니다. 근데 주님은 못 들은 척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오사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많은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더라. 이 광야에 모인 사람의 수는 남자만 5,000명가량이었으니까 대규모 군중 집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어둑어둑해지니까 이들을 빨리 주변 마을로 보내서 자신들이 알아서 뭔가를 사먹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4장 16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떠날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떠날 필요가 없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의 제자들은 그들을 군중으로 볼 것이 아니라 양으로 보는 영적 시각이 있어야 함을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자신들이 목자요 군중들이 양무림을 보게 될 때 그들은 목자의 역할과 책임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군중들을 단지 군중들로 볼 때 제자들은 그들을 빨리 해산하고 각자 알아서 갈 길을 가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가장 편안한 방법이 뭐예요? 가서 지들이 알아서 마을에 가서 사먹게 하십시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떠날 필요가 없으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것은
너희가 그들을 먹여야 할 목자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먹이고자 하는 마음과 자세가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 필요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은 광야에서 200만의 이스라엘을 먹이신 사실을 이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모세오경에 나오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신 일과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일이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행할 수 있는 일임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면 우리가 줘야 할 먹을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공급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께 받은 것을 나누어 주는 청지기에 불과한 거예요. 영국의 브리스톨에 고아원을 운영하던 위대한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형제님이 있었죠. 평생에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받았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는 원래 독일 사람이에요. 근데 영국 런던에 가서 수천 명의 선교사를 훈련시키고 그래서 선교지로 보냈죠. 그리고 3천 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면서 교육시켰습니다. 그에게는 돈이 없었고 사업체도 없었지만 영국의 고아들을 먹이고 돌보아 줘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기도실에다가 여호와 이레라는 표구를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느 날 저녁 고아원 총무가 이 뮬러 형제님께 다음날 아침 식사가 없다고 당황해하고 불안해했습니다. 조지 뮬러 형제님은 성경책을 들고 기도실에 들어가서 여호와 이레라는 글자 앞에 엎드려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식사 시간에 조지 뮬러 형제님은 식탁을 준비하고 수천 명의 아이들을 식탁에 앉게 했습니다. 그러나 식탁 위에는 물 한 컵 외에는 먹을 음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조지 뮬러 형제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당신의 자녀 수천 명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양식을 축사하시고 먹고 건강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만약에 김주원이나 재인이가 있다면 먹을 거 하나도 없는데 왜 저런 기도를 하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아이들이 또 이런 부분을 많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모두 그 기도에 아멘 했어요. 그러니까 아멘 하고 눈을 떴는데 식탁 위로 음식이 막 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여느 때보다 더 좋은 음식이 차려져서 아이들은 실컷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니까 시내에 있는 인류 호텔에서 그날 아침에 큰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취소가 돼버린 거예요. 호텔에서 수천 명분의 음식을 준비했다가 컨퍼런스가 취소가 되니까 남은 음식을 어떻게 할까 상의하다가 조지 뮬러 형제님의 고아원에 주기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 호텔에서 컨퍼런스를 위해 준비한 인류 식탁이 고아들에게 공급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떼들을 해산하라고 하시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다시 5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주님은 제자들 중에 가장 계산이 밝고 합리적인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고 물으십니다. 이것은 일종의 시험 문제예요. 자, 때는 저녁이고 애딴 곳입니다. 주변 마을로 달려가도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상당한 문제가 있었을 것임은 누구라도 쉽게 짐작할 수가 있잖아요. 빵을 사서 먹이려면 차라리 돈을 맡은 가룟 유다에게 물으셔야 하는데 빌립에게 묻습니다. 아마도 빌립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려는 배려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자, 6절 보십시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친히 행하실 것을 아셨으므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심이다. 주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다 아십니다. 주님이 몰라서 지금 물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아시는데도 물으십니다. 왜?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시려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하시려고 물으십니다. 주님은 때로 제자들을 시험하시듯이 우리들에게 시험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기회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믿음에 있는지 스스로 시험해 보기도 해야 합니다. 자, 7절. 빌립이 그에게 대답하여 그들이 각각 조금씩 받을지라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이 그들에게 충분치 아니하리다 하매 빌립은 즉시 계산을 합니다. 빌립이 암산을 잘했던 것 같아요. 즉각 계산을 탁 머릿속에 해가지고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으로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에요. 하루의 품삯. 오늘날로 치면 일당 한 8만 원 정도에서 한다고 가정을 해봐요. 200데나리온이면 200배야. 그럼 1600만 원 정도가 있어야 이들을 먹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산이 무지하게 빠르죠. 그래서 빌립은 즉각적으로 계산을 했어요. 근데 200데나리온어치를 사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빌립은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는데 그가 한 가지 놓친 게 뭐예요? 빌립이 계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계산을 한 겁니다. 그렇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합리적인 사고방식이라면서 하는 대부분의 계획이 빌립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형편과 환경만 보지 그 형편 너머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공급할 수 있는 분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신명기 2장 7절에 모세가 이집트에서 백성들을 인도해 왔을 때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주 내 하나님이 내 손의 모든 일에서 내게 복을 주었고 내가 이 큰 광야를 걸어서 지나가는 것을 알며 주 내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느니라 하라 하시기에. 자, 주님은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만약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세상 끝까지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빌립은 이것을 계산에 넣지를 못했던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주님을 그런 분으로까지는 신뢰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빌립의 입에서 200데나리온이라도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계산일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빌립의 계산에 근거해서 주님께 헌금 중에 200데나리온 빵을 사는데 사용해도 되느냐고 묻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그런 질문이 나와요.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 그러니까 그러면 200데나리온씩 빵을 사다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할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과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다릅니다. 우리는 돈으로 고급 침대를 살 수 있지만 단잠을 잘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먹을 것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을 살 수는 없습니다. 쾌락은 살 수 있지만 참다운 기쁨은 살 수가 없어요. 책을 살 수는 있지만 지혜를 살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을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인격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선물인 성령을 돈으로 살 수도 없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돈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법을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이때의 교훈으로 제자들은 세계 선교를 돈이 아닌 믿음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울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는 은과 금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를 사용함으로 일으키는 겁니다. 자, 8절 9절 다시 가보시죠. 8절 9절. 그분의 제자들 중에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그분께 아뢰며 여기 한 소년이 있는데 그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자, 제자들이 생각해낸 두 번째 방법은 이 9절에 나온 이야기처럼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을 나눠 먹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수천 명 가운데 이 아이만 유일하게 음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점심을 먹었는데 이 아이만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다가 미처 식사를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추측일 뿐이에요.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 앞에 수천 명이 있는데 오직 이 아이만 음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제자들은 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아이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이가 뭐 큰 참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성경은 굶주린 사람은 큰 무리인데 아이는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이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죠? 요만한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5,000명 앞에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예수님은 보지 않은 채 큰 무리와 작은 도시락 하나만을 바라봤습니다. 만약 그들이 자신들이 처한 상황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봤다면 문제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문제와 상황만 보지 예수님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문제를 풀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한 아무것도 문제가 될 수 없었습니다. 안드레는 자신들이 가진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가 혼자 가지고 있으면 나 혼자에게만 유익이 있지만 내가 가진 것을 주님께 내놓으면 주님은 100배, 1000배, 10,000배로 늘려주십니다. 이제 금년 들어서 하나님이 이제 대전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할 기회를 제게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안동에 있는 한 부모가 이제 구원을 받았고, 얼마 전 수련회 때는 이제 광양에 있는 한 분이 올라오셔서 이제 제게 복음을 들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나만 가지고 있으면 나 혼자에게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어놓으면 주님은 그것으로 몇십 배의 열매를 거두시는 거예요. 아무도 자신들 속에 있는 것을 찾아보지 않을 때 안드레는 이 어린 소년으로부터 그것을 찾아서 주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소년이 아마 빵 문제가 나오니까 안드레에게 자신의 도시락을 아주 부끄러운 듯이 내어놓은 것 같아요. 그는 풍족한 가운데 드린 것이 아니죠. 자신이 가진 것 전부를 드린 거예요. 그에게 빵은 곧 생명입니다. 지금 여기는 일단 곳이기 때문에 아무도 먹을 것이 없고 자신만 적은 양이지만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릴 의사를 피력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안드레는 주님께 자신의 것을 드리겠다는 소년을 데려와서, 그런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먼저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사람이 가진 것에 따라 주께서 그것을 받으실 것이요 그가 갖지 아니한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있는 적은 것으로 일하십니다. 주님은 산을 옮기는데 겨자씨 하나만한 적은 믿음이라도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과부의 한 랩돈이라도 그녀가 가진 것 전부를 넣었으므로 가장 많이 넣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없는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1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매 이제 그곳에 잔디가 많으므로 이에 그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쯤 되더라. 주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말했어요? 주님, 저들 돌려보내시죠. 가서 알아서 빵을 사 먹게. 근데 주님은 돌려보내라, 아니면 돈을 가지고 사서 빵을 사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아주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을 앉게 하라.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의 부요하심을 따라 이들을 공급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무리무리 나누어서 앉게 합니다. 100명씩, 50명씩 무리를 짓어 푸른 잔디밭에 쭉 앉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앉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오늘날 앉아서 기다리지를 못해요. 무언가를 해야 하는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짐은 주님이 대신 져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앉아서 안식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꾸 일어나 일을 방해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은 경쟁 사이에서 1초라도 더 빨리 움직이고 좀 더 일을 해야 하고 좀 더 서 있어야 하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도무지 앉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앉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앉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함이에요. 주님을 신뢰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일이 없어요. 주님의 일입니다. 어느 때 저도 교회를 바라볼 때 막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교회 짐을 다 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힘이 들어요.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나의 교회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 맡기고 앉아서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 11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니 제자들이 자리를 잡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그와 같이 물고기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더라. 주님이 일하는 방법을 보십시오. 먼저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은 적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지만 주님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에나 먼저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입술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희생물입니다. 우리는 형편 때문에 불평할 수 있고 형편 때문에 낭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귀의 송사에 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으신 것과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으신 것과 또 우리에게 주님이 있어서 우리를 바꾸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을 쏟아낼 때 가장 좋아하는 게 마귀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주님은 직접 나누어 주시거나 군중들에게 야 와서 직접 가져가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손에서 받아서 나누어 줍니다. 이것이 사역자들이 할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께 받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하는 것이 전부예요. 저와 여러분은 먼저 주님을 믿은 사람들로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나누어 주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누어 주지 않고 감추어 두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만나를 거두었어요? 막 며칠씩을 거두어가지고 두니까 만나가 어떻게 돼요? 썩어버립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지식을 인터넷을 통해 서적을 통해 막 채울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썩습니다. 그것이. 그러면 어떤 자로 나타나요? 교만하고 무례하고, 그죠? 특히 킹잼중에 그런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 하기보다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자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있는 줄로 여기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 다음에 이 본문에서 아주 멋있는 말씀이 등장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더라. 주님은 1인당 빵 몇 개, 물고기 몇 마리로 기준을 정하시지 않았습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천 명이 원하는 대로 주었습니다.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5명이 나누고 50명이 나누고 500명이 나누고 5,000명이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음식은 바닥나지를 않았습니다. 또 원하는 만큼 먹었지만 모자라지 않았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식탁을 마련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풍성하시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주님은 결코 인색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은혜도 긍휼도 풍성하신 분이시고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은 이것 가지고도 부족한데요. 아이고 이 아이 도시락이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고 부정적인 불신의 소리만 내뱉었지만 주님은 원하는 대로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조금씩 주어도 부족하다고 말했지만 주님은 원하시는 대로 주고도 남았습니다. 주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12절 보십시오. 12절. 그들이 배부른 뒤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아있는 조각들을 거두어 잃어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은 다시 무리 가운데로 가서 너무 많은 음식을 집었던 사람들에게 남은 음식을 받아왔습니다. 이걸 보건당국에서 보면은 이게 큰일 날 일이죠. 남은 음식을 다시 먹는 일은요. 손을 씻지 않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먹으려고 집어들었던 음식을 회수하여 광주리에 담는 것은 비위생적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 음식들을 다시 거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손을 씻지 않은 수천 명이 만지작거리던 음식이었지만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은 모두 순수하고 인간이 더럽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주님께 영원한 생명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영원한 생명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빵을 바닥에 떨어뜨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을 떨어뜨리거나 던지거나 소홀히 여길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의 부르심과 선물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느니라. 로마서 11장 29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은혜와 은사와 부르심은 처음에 주신 그대로 순수하고 순결합니다. 우리의 더러운 마음도 주님께서 주신 것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많이 흘러도 주님께서 주신 것들은 여전히 순결한 상태로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서 주신 선물을 처음 주신 그 상태로 그대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끔찍한 짓을 하고 성경을 인용하며 나쁜 짓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짓밟았지만 성경은 아직도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아직도 보배로운 상태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수하게 하신 것을 인간이 결코 더럽힐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은 풍성하시며 넘치시는 분이시지만 결코 낭비하거나 쓸모없이 버리시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진리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낭비가 너무 심하고 버리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자, 13절 보십시오. 13절. 그들이 그것을 함께 거두고 충분히 넘치게 먹은 자들이 남긴 보리빵 5개의 조각들로 12바구니를 채웠더라.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음식도 없고 돈도 없었습니다. 돈이 있다 해도 모인 사람들이 모두 먹을 수 있는 양의 음식을 구할 길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먹을 것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제자들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먹을 것을 주지 않으셨다면 모든 사람들이 굶주린 채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지금 무리는 굶주린 채 있죠? 이 무리들은 스스로 필요를 채울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무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무것도 먹을 게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셔서 주어 먹게 하시니 배부르게 된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만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열심히 서빙을 하고 자신들은 쉴 시간도 먹을 시간도 없었지만 그들 손에는 각자 한 바구니씩 가득히 들려졌습니다. 주님은 양들을 섬긴 제자들에게 그만큼 풍족하게 보상하셨던 겁니다. 남들 다 나눠주고 내 손에는 빵 한 조각 남지 않을 것 같았지만 결과는 12제자 각자의 바구니에 빵이 가득 담겨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역에 대한 대가입니다. 근데 여기 12바구니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 전체를 먹이시고도 남을 분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14절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이르되 이분은 진실로 세상에 오실 그 대언자시로다 하더라. 오병 이후의 기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신명기 18장에 모세가 대언한 바로 그 대언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14절 말씀을 통해 그들은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그 대언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거죠. 놀라운 기적을 통해 그들은 이분은 바로 세상에 오실 그 대언자라고 고백한 거예요.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주 내 하나님께서 내 한가운데에서 곧 내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를 위해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니라.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들을 한번 찾아봅시다. 먼저 여러분이 명심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일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점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신문을 읽거나 뉴스를 읽을 때는 전혀 의심하지 않으면서 성경을 읽을 때는 의심한다는 거야.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안 믿는 사람들한테 말하면 야, 무슨 판타지 소설 같은 얘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작성한 신문이나 기사는 아무 의심 없이 믿으면서도 성경은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신문기사나 인터넷 뉴스는 오류가 입증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 한 번도 오류가 입증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성경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일에 대해서는 12사도를 제외하고 적어도 5,000명의 증인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이 사건을 복음서에 기록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에 한 번도 거짓이나 조작이라고 밝혀진 적이 없습니다. 직접 그 일을 겪은 증인들과 목격자들의 증언이 한 번도 뒤집힌 적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실제로 그 자리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역사책에 기록된 것을 대부분 사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인간이 기록한 책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역사책에 기록된 것은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훨씬 더 많은 목격자들과 증인들이 증언한 성경 기록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얻게 되는 첫 번째 교훈은 이 사건을 통하여 주님이 바로 생명의 빵이심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 열어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35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예수님이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보십시오.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바로 당신이 생명의 빵이심을, 생명의 음료이심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햇빛을 제가 아무리 많이 쪼인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의 몫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처럼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다른 사람이 주님을 풍성히 소유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분은 고갈되지 않는 생명의 빵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갈되지 않는 생명의 음료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가 생명의 음료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자, 두 번째 교훈은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되신다는 겁니다. 주님을 가까이 따랐던 제자들조차도 이 광야에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본 결과 답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을 모른 척 하시지 않으십니다. 다만 주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인 제자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처하게 되는 상황은 달라질 수 있지만 언제나 예수님께 답이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온 무리는 음식도 없었고 돈도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무리를 먹이신 이유는 그들이 주님께 대접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격이 없고 대책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공급하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자, 세 번째 교훈은 주님은 이런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훌륭하고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라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관대하시고 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을 섬길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없어도 무리를 배부르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돕지 않아도 음식을 무리에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나누어 주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제자들과 아이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아이가 잘나거나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섬길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주신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빵 5개를 수천 개로 만들거나 물고기 2마리를 수천 개로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은 다만 전하기만 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고 배부르게 하고 갈증을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광주 위에 가득 담긴 복음을 굶주린 세상에 나눠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빵이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배고프지 않고 이 음료를 마시면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빵을 배고픈 자들에게 주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음료를 목마른 자들에게 주면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무리들 사이에 있었던 제자들과 같습니다. 주님께 받은 것을 그대로 들고 있지 말고 굶주린 무리들에게 전해주십시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집회 가운데 여러분이 누린 작은 그리스도라도 부끄러운 마음으로라도 내놓으라고 자꾸 말씀을 드립니까? 집회 가운데 여러분이 작은 것이라도 내놓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선포에 축사하시면 다른 지체들을 풍성히 먹이고도 남는 양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통해 무엇인가 배운 것이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생명의 빵이신 주님을 먼저 풍성히 누리시고 그 다음에 그 누린 그리스도를 나누어 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생명의 빵을 주시어 저희의 혼이 만족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의 빵과 생명의 음료이신 주님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환경과 상황보다 주의 말씀을 믿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풍성하신 주님이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빵이 되고 생명의 음료가 되는 이 일에 우리가 주님의 사역자로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빚으시고 이 일에 사용해 주시옵소서.